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야의 식탁 91번째 시간입니다. 소망 중에 그 한날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순교자의 핏값 갚을 날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늘 시민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을 밟고 사는 인생인지라 이 땅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신분을 따라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 혼인잔치의 날을 여시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그림자, 사망이 떠나는 날을 기다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죄악의 그림자, 사람이 이 땅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운명이 아니라 바로 이 죄악을 범한, 죄를 범해서 그 그림자로 우리 인생에게 질병과 사망이 왔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장차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사야 25장 8절이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이제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도 온전히 변화되어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 사망이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을 알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쓰러져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죄를 생각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생각지도 않는, 죄된 것을 말하지도 않는, 행동하지도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만날 때쯤에는 우리는 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사단 최후의 날을 기다리라. 이 사단,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리에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자를 탐하였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어둠의
그렇게 갇히게 되어서 이 지구 땅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타락시키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곧 유황불못에 던져 넣어서 그들의 최후를 맞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 귀신들, 그리고 그가 백성 삼은 이 악한 인생들을 통하여 황폐되어지고 어둠으로 덮인 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된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이 어둠의 땅, 마귀가 점령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그냥 우리가 사는 땅으로 성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요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에 그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늘 백성이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된 우리들은 바로 이 사단 최후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잘 치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은 이 순교자의 핏값 갚을 날을 기다리라.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요엘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무엇이냐면 이 원수를 갚는다, 보응한다, 이런 표현은 신약시대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그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 우리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지 이 원수를 갚아달라, 보응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고 말해왔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으시거나 보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악행을 묵과하시거나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이사야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리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장 11절에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집사 직분을 받은 어느 여집사님께서요, 그 남편을 전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한 그 남자 성도를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함께 동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초신자 그 남자 성도께서 그 성경 공부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기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인데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잔악무도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그것이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명령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다 진멸하는 그런 명령들을 내리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온 그분의 어떤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이 의문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의문은 그 이제 막 교회를 나온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사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약의 예수님의 성품과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가라는 이 질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 왜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신약의 예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성품이 다른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들도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왜 성품이 다르게 보일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앞 구절에서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한 거지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말끝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무슨 뜻이죠?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는 이 성품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바로 내 아버지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성품을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아버지의 성품이 이렇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죠? 신약에 등장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고 포용인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토록 잔악무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 더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성품이 다르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기한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다르고 드러난 성품이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시대까지의 이 사역하시는 주도적으로 사역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이지요. 그때 주로 사역하셨던 분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또 진멸하시라고 명령하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처단하시는지 그들의 죄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역을 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어긴 자의 최후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선고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장차 어떤 심판을 받는지 나에게서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고 긍휼과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많이 드러나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할 때에 이 곡식을 땅에 떨어뜨리거든 줍지 말라. 그 땅에 거하는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 거하는 이 객들이 그래서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농사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구석에 남겨두어라. 그 다음에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일을 마치게 될 때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줘서 보내야 된다.
너희들이 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거든. 그 밤이 지나도록 그 옷을 가지고 있지 말고 돌려주어라. 그가 가진 옷은 그거밖에 없는데 밤에 추위를 견디지 못할까 두렵도다라고 얼마나 고아와 가부와 없는 자, 약한 자를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도 사역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데, 그러나 주도적으로 주되게 나타나는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더 강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선고하시는 사역이 바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요. 신약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주된 사역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를 믿으라고, 믿으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동일하게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주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죄인들까지도 용납하시고, 그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의 길을 만드는 바로 이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다른 분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성품을 표출하시는 그 어떤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두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도 동일하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이 좀 다르죠.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인생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적용하여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 성령의 이 사역에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장차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리시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는데요.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이 말세지말,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와 성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동일하게 선고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되었지요. 왜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보이느냐? 실은 답은 아니라는 거죠. 강조점이 다르고 사역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가 아니면 공의인가? 자,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렇게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근거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바로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아버지와 계셨던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확정해 주시는 현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죄를 가지고 올라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공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는 자리, 심판이 가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정에서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절정에서 만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이유가 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대부분이 다 아버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이런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그러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만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뭔가 거리감이 있는 듯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왜 이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그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단절감을 느끼시고 이 거부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어떤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아들까지 죽이시는 이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묵상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04년도 인도양 지진 해일 사건을 혹시 아시는가요?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일어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인도양, 태평양 그 주변의 해변가에 있던 그런 도시들, 그런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이 인도네시아에서만 30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아주 무시무시한 그 자연재해였습니다. 더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바로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이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정말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더 임파서블이라는 건데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이 지진이 시작되었고 해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그 친구 목사가 전해준 얘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지진이 있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혹시 미스터 박 목사 혹시 아는가? 이 인도네시아에서 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났는지 하면서 우리 인도네시아인들은 바로 그 이유를 이것으로 알고 있다네 하면서 말해준 사건이 바로 미국 선교사 가족을 잔인하게 불태워 그렇게 살해한 사건 때문에 그 다음날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에 이 미국 선교사 가족이 이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여행객으로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아주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 바로 미국 선교사 가족을 이렇게 잡고 차에다가 그렇게 넣은 다음에 문을 잠그고 그 차를 불태워서 그 선교사 가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가족이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의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 지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에서도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다리는 시기가 끝날 때쯤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면모를 그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심판의 주다, 재림의 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악인의 형통한 것 이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심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론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또 스데반을 위시한 많은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숨을 거둘 때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스데반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뒀던 많은 순교자들이
갑자기 돌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돌변한 순교자들의 모습, 이 돌변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보응해달라고 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러시나요? 알겠다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이 땅에서 찰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선포한 때란다.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용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내가 공의를 이 땅에 베풀 거야. 이 땅에 쏟아 부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 잠깐만 참아라.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더 일어날 텐데 그들의 수가 차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공의의 심판을, 저주를 그들을 향하여 쏟아 부을 것이란다.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기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해 왔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이 순교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이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10절에 바로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하지요.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과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아벨이 이 악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할까요?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인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근거해서 볼 때에 하나님 나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아우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벨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박해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묘지입니다. 이 시체를 이렇게 두는 이 지하묘지에서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4년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로마의 황제들의 이 박해를 피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지하 무덤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던 것은 오늘날 너무나 참 안이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이 피가, 이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는 지금 이렇게 땅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피 흘림을 갚아달라고 호소할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대적들은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순교자들이 피 흘리면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 이 순교자들의 뒤를 이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투철한 신앙 사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처럼 순교의 단에 피로 뿌려지라 한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설 수 있는 이 순교자의 신앙 사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이 순교적 각오를 가진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자에게 뜯겨 죽게 하고 칼로 찌르고 불로 태우고 톱으로 썰고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원수들을 사랑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공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슨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일까요? 무슨 때를 안 것일까요? 바로 심판의 때,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이제는 지나서 그 기다림을 다하고 공의의 심판을 땅에 쏟을 때가 임박해 왔다는 것을 우리 순교자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잠시 동안만 쉬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 악인들이, 적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묵시,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때가 온다라고 이 하박국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이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순교자들이 이 고통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이 땅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많이들 인정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잘 인정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유학하는 때에 이 외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할 때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별하게 그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풍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절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절을 운영하면서 65세 때까지 그렇게 주지성으로 사시다가 65세 때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소녀 같고 그 남에게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비록 타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렇게 참 소녀 같은 마음으로 사셨던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그 권사님의 삶 속에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을 이분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분이 전해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의 촛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의 촛대를 이 대한민국으로 옮기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세 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유별나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유별나다. 아주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 상기도 할 것 없이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사랑스럽고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 합당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이 애국가를 만드셨던 분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렇게 읊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자기 백성의 소리로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마음으로 불렀는데 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유 세 번째가 바로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피 흘려 죽임당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일제시대와 이 6.25를 거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며 죽어갔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흥건히 젖어 있고 그들의 피가 땅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순교의 땅,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적 번영을 주시고 기독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 인구 대비 제일 많은 선교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나라로서 이 민족을 택하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인 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려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이 땅에 쏟아붓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내용이죠. 바로 그것은 이 기간이 바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 아마 이 법적인 용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 의해서 이 형이 정해지고 나서 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이제 징역 1년 동안 이 감옥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그가 초범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 아닌 것 같고 초범이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이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체하면서 유예를 두고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보자. 그래서 진짜 이 2년 동안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바른 삶을 살면 선고했던 1년형을 없던 일로 해주고 만일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범하고 악행을 범한다면 거기에다가 가중처벌 그 1년에다가 더 형을 더해서 더 오래 형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기간 동안 이 집행을 유예해주는 그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죄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만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긴 시간 이 일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두셨다는 것이죠.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들은 죄인이고 재판장의 그 법을 어겨서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돌아오라 회개하고 재판장 앞에 와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당신들에게 선언된 사형이 없던 일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싹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고 개가천선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 끝이 날까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언제 이 땅에 집행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바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였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 동무종들, 그 형제들이 누구죠? 자기들처럼 이렇게 피 흘려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지, 언제 이 땅에 심판을 베풀 건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지, 언제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 땅의 역사를 운영하실 때에 모든 것을 때를 가지시고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가 차면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 땅에 쏟아지는 그 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때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특별히 악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구원을 선포하며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7 대접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 땅에 남아있을 악인들을 향하여 쏟아부으실 재앙입니다. 7개의 대접이 있는데요. 마지막 7 나팔,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곧 7째 나팔을 불 때 연이어서 7개의 대접이 나오는데요. 이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다 쏟으니 바다가 피가 되어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또 민물 생물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은 해에다가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크게 태우게 됩니다. 지금 이 과학 프로그램에 보면요, 지금 태양 폭풍이라고 태양에서 이렇게 열을 확 이렇게 뿜어내어서 저 인공위성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일어나서 땅으로 추락하는 인공위성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그런 태양 흑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불규칙하게 이 뜨거운 열기가 이 지구 땅을 향하여 이렇게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장차 뜨거워진 이 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에다 쏟을 때에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이 임하여서 그들이 죽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는데 그때 물이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모이게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폭탄들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사야 33장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요. 이 공기가 불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불로 타는 그런 불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공중에다 쏟음에 큰 지진과 우박이 나서 성과 섬과 산이
갈기갈기 찢기고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산들이 없어진다면, 자, 지진이 일어난다면 땅에 있는 그런 용암들이 다 올라올 것이고, 산이 갈기갈기 찢겨질 때에 그때 화라산들도 그죠, 다 찢겨지면서 그 안에서 용암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 지구 땅은 그렇게 불로 타버릴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도 불로 탈 것이요, 큰 지진을 통해서도 불로 타버릴 것이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물고기도, 새도, 인간도, 이 특별히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스바냐서 1장 2절 이하에 쭉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물고기, 이 물에서 사는 생명새들은 목숨을 건졌죠. 그러나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죄와 어두움으로 악으로 뒤덮였던 이 땅의 모든 생명새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소각시켜버리고 새로운 땅을, 새 하늘을 만들어서 천년 왕국 에덴의 회복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다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7 대접 재앙이 이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쏟아질 재앙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래서 이 피값을 갚아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때가 차면 너희들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면 너희의 피값을 갚아줄게, 내가 보응해줄게, 보복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의미에는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피값을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뭐냐? 첫 번째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원한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거죠. 물리적인 보복,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악을 행한 자들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가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겠다. 이 물리적인 보복이 바로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준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2번째로 이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준다는 이 2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순교자들이 피 흘리며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순교자들이 왜 억울하게 피 흘려 죽어갔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나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모든 인생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다가 그 열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씀은 바로 그들의 소원, 그들의 열망과 갈망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군들의 그런 삶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적의 총탄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어갈 때 그 동료 독립투사에게 당신이 반드시 나의 이 원한을 갚아주고 반드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하며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자, 이 먼저 앞서가는 이 독립투사의 원한을 갚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를 그렇게 압제하고 탄압하고 자유를 빼앗은 이 일본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광복을 맞이하는 것, 독립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 억울하게 먼저 이 독립투사들의 그 핏값을 갚아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 억울한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는다는 말씀은 물리적인 보복과 보응,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준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특별히 참고로 여기 한국말로 한국 성경에 자기를 찾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꾸준히 찾는 자들. 자, 어떻게 찾는다고요? 꾸준히, 성실하게, 영어로 diligently, 이렇게 꾸준히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한 대로 그렇게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생을 다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의 그 삶은 무엇으로 보상이 될까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교자들이 장차받을 그 상급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이 순교자들이 받을 상급은 천년 왕국에서 왕권입니다. 분봉 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다시 말해 내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고 바로 다윗의 통일왕국인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내 나라를 이루고 내가 왕자리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너희도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곧 그 분봉왕의 신분으로 그 지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무궁시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합쳐질 때에 바로 이 땅에서 왕권의 기업을 가지고 분봉왕의 그런 삶을 살던 이 사람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또 새하늘 새 땅으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서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끝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이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되 특별히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 순교자들의 그 순교적 신앙 사상을 동일하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ך